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에워쌉니다. 사마리아 이 성은 산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난공불락의 요새로서 공격하기도 힘들고 점령하기도 어려운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 베나닷은 직접적인 공격을 피하고 장기전으로 돌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사마리아 성 전체로 둘러싸서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반입되어지는 물자와 공급들과 무기들을 차단하는 이 방법을 썼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성내 안에서는 물자와 음식의 결핍으로 나귀 머리가 하나에 80세겔에 팔리게 되어지고 비둘기 똥 4분의 1값에 은 5세겔에 팔리는 그런 물가 상승이 일어나는 일이 발생되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한 세겔은 노동자가 4일 동안 일하는 품삯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비춰보면 하루에 10만 원이라고 보면 40만 원, 한 세겔이라는 것은 40만 원에 해당하는 그 돈입니다. 나귀라는 이 짐승은 이스라엘 나라에 부정하기 때문에 잘 잡아먹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 안에 얼마나 먹을 것이 없는지 그 부정한 짐승 나귀 머리에 얼만큼 금액이 지불되어지는 거예요. 은 80세겔, 다시 말해서 3,200만 원이나 되어지는 돈에 나귀 머리가 팔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비둘기 똥을 먹기 위해서 은 5세겔인 20일 품삯, 다시 말해서 200만 원을 지불하면서 그 비둘기 똥을 먹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28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잡아먹자. 서로 자식을 잡아먹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 볼 때에는 세상에 빠져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오늘 이 비참한 사건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음이 세상에 빠졌다는 것은 마음이 세상의 것을 담는 것이고 세상을 먹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렇게 세상의 것을 담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우리가 봤을 때에 마음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보면 영적이고 혼적인 존재가 마음입니다. 그런데 영적이고 혼적인 존재를 먹는 마음이 무엇을 먹는 거예요? 땅의 것을 먹고 세상의 것을 먹는 이러한 해프닝, 웃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서 아내를 삼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노아 홍수를 통하여서 이 지면을 썰어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징계를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서 아내를 삼는 이러한 모습들이 마치 마음이 세상의 양식을 삼는 이 모습과 비교가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왜 세상의 것들을 취하게 되어집니까? 마음이 굶주려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참으로 배부르게 하고 참으로 갈증을 해소하는 음식과 음료를 먹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굶주림에 짓밟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먹는데 그 모습을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마치 자식을 잡아먹는
식인종의 모습으로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근본적으로 비어져 있습니다. 그 빈 마음을 참된 음식이자 참된 음료인 예수님을 먹는 것인데, 예수님을 먹는 이러한 일을 하지 않고 다른 것을 채우게 되어지니까 굶주림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내 속에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먹고 마시도록 무엇을 하는 거예요? 초대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초대를 응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으로 먹게 되어지면 우리는 굶주림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공된 하나님을 음식으로 먹지 아니하고 참된 음료로 참된 음식으로 먹지 않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빠져나간 빈 공간을 무엇으로 채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흡입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일어나는 현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내가 결혼을 해서 남편을 통해 만족하고 기뻐하려 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남편을 잡아먹는 이 일이 발생이 되어집니다. 남편의 아내를 통하여서 만족하고 기뻐하려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아내를 어떻게 하여 잡아먹는 식인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자식을 잡아먹는 이 일이 단순히 역사적으로 그때 당시에 일어나는 극한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벌어진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가? 하나님으로 배부르지 않게 되어지면 자식을 잡아먹는 식인종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내를 대할 때에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식인종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6장 53절처럼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먹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아내를 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그 하늘의 기쁨과 행복한 모습으로 활짝 웃으면서 뭘 하는 거예요? 아내를 대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찡거리고 인상 쓰고 와서 아내로 기분 풀려고 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회사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와서 찡그린 얼굴로 아내를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아내를 통해서 몸부림치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 나는 아내를 먹고 있는 식인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창회 친구들을 만나서 친구들이 자랑하는 백을 보고 이런저런 자랑거리를 듣고 마음에 심히 짓눌려 있는 상태에서 남편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동창을 통해서 누리지 못하였던 그 기쁨과 행복을 남편을 통해서 찾으려고 하면 어느 순간 아내는 누굴 먹고 있는 거예요? 남편을 먹고 있는 식인종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식인종의 삶을 벗어날 수 있을까? 요한복음 6장 5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들여놓은 소중한 것이 뭐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 세 끼 먹고 살아가는 이 목숨과 다른 의미가 생명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과 다른 이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내 마음 안에 들여놓은 소중한 그것이 곧 무엇입니까? 생명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할 때에 계속 심장과 연관시켜서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마음은 심장과 연관시키는 그 부위보다도 또 더 중요한 장기가 있어요. 그 장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위라는 거예요. 위라는 것은 뱃속을 말하는데, 왜냐하면 마음이 비어 있기 때문에 마치 굶주려 있는 비어 있는 위처럼 마음은 뭐예요? 비어 있는 상태에서 뭔가 소중한 것을 마음속에 넣는 것이, 그것이 뭡니까?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안에 들여놓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생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장로님 마음속에 들어있는 생명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나에게 과연 생명이라는 게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생명일까? 저것이 나에게 생명일까? 생명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들여놓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나의 생명이 되어지고 내가 사랑하는 것이 바로 생명과 연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을 들여놓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들여놓고, 내가 끌어당기고 싶은 것을 내 마음속에 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사업가에게 있어서 생명은 곧 무엇입니까?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마음속에 들어놓고 소중하게 여기고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엄마에게 있어서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식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삼성이라는 기업이 망한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재령 씨에게 살아갈 이유가 과연 있을 수 있을까? 부모에게 자식이 생명이 되어져 있다면, 자식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면 부모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살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살고 싶은 의욕도 없고, 내가 왜 사는지 그것 자체가 없는 삶,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자식이 그 사람에게 생명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기업을 아는 사람에게 기업이 생명이 되어지면, 기업이 망하게 되어지면 내가 더 이상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 살 소망도 없고 살아야 될 이유도 없다.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은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참 생명,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찾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경 전체에 있어서 참된 생명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하나님과 결별하게 되어집니다. 마음에 들여놓은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그 빈 마음을 도저히 살 수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이었는데, 그 생명 대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살 수 없어야 되는데, 사단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생명 대신 하나님 없어도 너는 얼마든지 살 수가 있어. 그 빈 마음을 얼마든지 채울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얼마든지 있지 않느냐. 자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빠져나간 그 기쁨의 자리를 채울 수가 있어. 사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 대신 빠져나간 그 자리를 채울 수 있어. 그렇게 유혹을 하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생명 아닌 다른 것을 생명으로 여기고 붙잡고 살도록 우리에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참 생명이 아니라 가짜 생명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짜 생명과 참 생명을 구분하는 점은 어디에 있을까? 가짜 생명은 마음에 집어넣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마음이 찢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내 마음속에서 걱정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내 마음속에서 염려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다 무엇입니까? 가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엄마가 자식을 마음에 담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녀에 대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언제 제대로 말을 제대로 구사할까? 이 아이가 다른 또래 아이들보다도 왜 이렇게 키가 작을까? 왜 이렇게 성장이 늦을까? 이런저런 자녀를 마음에 담게 되어지면 이런저런 마음에 걱정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생깁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분명히 엄마는 자녀를 생명으로 여기고 가슴에 담았는데 그 자녀를 가슴에 담고 생명으로 여겼더니 걱정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업을 마음에 담았더니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자녀도 우리의 참 생명이 아니다는 것, 사업도 우리의 참 생명이 아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짜 생명이라는 것은 마음을 채우고 만족시켜주고 기뻐하게 한다는 거예요. 참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풍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생각만 하더라도 마음의 행복감이 철철철 흘러넘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뭡니까? 참 생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웃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일평생 살아오면서 내가 언제 호탕하게 크게 한번 웃어본 적이 있습니까? 자녀가 서울대학에 들어갔을 때에 그때 한번 크게 웃었어요.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갔을 때 또 웃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어요. 아내 몰래 울기도 하고 아내 몰래 바닷가에 가서 고함 치르기도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생명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넣는 순간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흘러넘치는데 내 생명으로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마음속에 넣게 되어지니까 걱정으로 두려움으로 염려로 어떤 경우는 가슴을 찢어지는 그런 일들을 발생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복음성가 가운데서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제 삶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참 생명을 만나게 되어지면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나는 기뻐요. 이것이 참 생명을 마음에 넣게 되어지면 우러나오는 고백이고 찬양이고 찬송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이 참 생명을 만나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살이 뭔지 아십니까? 가짜 생명을 잃어버리고 목숨을 끊는 것이 자살이라는 것입니다. 가짜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도 거짓의 괴로움이고 헛된 괴로움이고 그 괴로움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괴로워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도 괴로워하다가
무엇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살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위를 돌아보면 사업이 망하여서 자살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사업가에 있어서 이 사업은 뭐예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이었어요. 나로 살게 하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지고 또 이런 삶 가운데서 나를 지탱하는 그 모든 것이 마치 생명처럼 여겼는데 그것을 잃어버리니까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하는 거예요. 자살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가짜 생명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자살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싫어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참 생명이 무엇일까?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을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는 이것은 어찌 보면은 무엇과 관련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낮과 밤 이러면 이 낮과 밤을 하나로 합치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온종일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너는 낮과 밤낮으로 일을 한다. 그러면 나는 낮과 밤낮으로 일을 한다. 나는 온종일 일을 한다는 의미로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먹고 마신다. 아니, 예수님의 죽으심을 어떻게 먹고 마실 수가 있는가? 먹고 마신다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을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하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떠올리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먹고 마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식사 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먹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내 마음속에 소화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들을 내 마음으로 그리면서 내 마음 안에 자연스럽게 마음을 담게 되어지는 거예요. 위 속에 음식을 담듯이 예수님을 마음의 위 속에 담게 되어지면 소화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일이 있어요. 찬송가 223장에 보면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찬송가 223장입니다. 잠깐만 찬송가 229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찬송가 229장입니다. 반주하지 말고 그냥 할게요. 아무 험도 없고 거룩 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아무 흠도 없고 거룩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 주님의 죽으심을 묵상하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흘러들어오게 되어집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이 찬양을 통하여서 흘러들어오는 것은, 내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 내 자녀 좀 살려주세요. 내 자녀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내 사업 문 좀 열어주세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였던 우리의 마음이 이 찬양을 부르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자녀 부르던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심령 속에 위 속에 들어가고 마음에 흡수가 되어지고 내 마음속에 녹아내리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였던 그 기도들이 한 커플, 두 커플 벗겨지면서 세상에 매여 있는 내 자신이 그 줄이 하나씩 끊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더 이상 살기 힘듭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절망 속에 빠집니다. 왜 나여야 하느냐?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야 되느냐? 내만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야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게 크냐고? 그 두려움에 엄습할 때에도 이 찬양을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주님은 아무 흠도 없고 거룩거룩하신 주 하나님이 죽임을 당하였네. 이것을 묵상하는 순간 내 병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들이 하나씩 그 끝풀이 벗겨지면서 두려움을 이기고 암을 이기며 사업의 어려움을 이기며 자식의 그 문제들을 이겨나가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게 되어지면 그 속에 무엇이 생기는 거예요? 참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뚜렷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묵상한 말씀이 에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에후는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종교 개혁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바알 신당과 그 모든 선지자들을 한참에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에후에게 무엇을 합니까? 4대 동안 이스라엘의 왕, 그 가문의 왕으로 지켜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람에게 정복당하고 북쪽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최고의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그 에후, 그 위에 왜 이스라엘 북쪽이 완전히 사라져야 되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산당 제사를 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의 길을 쫓았더라. 다시 말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의 사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 비전이 없습니다. 가정에 비전이 없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남편이 아내를 학대해서 아닙니다. 아내가 그 와중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남편이 살아납니다. 자녀가 살아납니다. 여로보암의 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세상을 기뻐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로보암의 죄고, 하나님 대신에 가짜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이 사람에게는 더 이상 뭐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3대 4대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3대 4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당장 처음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애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양식, 그 참된 양식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잡혀서 다음 날 목배임 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무엇을 하는 거예요? 깊은 잠에 빠져들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참된 양식,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양식이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방에 우겨삼을 당하더라도 사이지 않습니다. 사방에 우겨삼을 당하더라도 그 우겨사는 자가 내가 그렇게 사랑하였던 사람이고 내가 그렇게 섬겼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이지 않는 것입니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세상의 소망을 품은 자는 7번 넘어지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참 생명이 되어지면 7번 아니 수천 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는 사람들의 그 삶의 결과는 결국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자식을 잡아먹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서 은과 금을 달아주는 이 삶으로 국한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찬식을 거행할 겁니다. 이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이제 가짜 생명이었던 것들을 내려놓고 참 생명 대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생명이 여러분 마음속에 담게 되어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 평강이 주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역사를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서 함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229장 부르면서 우리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